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 훈련 27일차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승리했던 승리의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의 삶에 또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자유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 이기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다니엘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놀라운 역사라는 뭐냐? 예.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면 이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예. 살아나온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일이 어떻게 이 다니엘의 삶에는 예, 이처럼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자굴 속에서 예,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서를 예, 지난 이제 5주 동안 이제 마지막 이 6주 가운데 이걸 계속 이렇게 상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비결을 이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6장 23절에는 이제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예, 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뭐 했더라고요?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이긴 거예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 믿음이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요. 그래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100% 죄인된 나를 깨달았고 나는 예, 도무지 가능성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부터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변화예요. 그런데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 들어서 이제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 삶 속에는 다니엘이 바벨론 세상 그리고 페르시아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 세상이 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은 말이 이렇게 쉽지 현재 그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녹록지 않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이기게 하시는 예,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예, 이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을 못 살아요. 우리는 예, 베드로전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왕처럼 살지 못하고 제사장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힘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합니다. 내일은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는가 이걸 나눌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기름 부음이 오니까 이 바벨론 세상이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도무지 불신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왕이 변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믿음이 있고 능력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또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이 믿음을 정말 믿음되게 하는 중요한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도 이 다니엘에 주셨던 이 은혜를 주셔서 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다니엘의 평생의 과업이 있어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미션 임파서블인데 파서블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70년이 차면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문을 여는 자로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름 받은 자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여기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삶을 이루어내는 삶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끝까지 다 이루어요. 우리 또한 이걸 끝까지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제 보세요.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실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안 보이는데 이걸 증거로 나타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그냥 내가 구원을 받고 예배에 나오고 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매일매일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불러요. 자, 다니엘 1장에 다시 보세요. 1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요게 다니엘의 믿음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니엘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뜻을 찾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였어요. 따르겠습니다. 뜻을 찾고 뜻을 정하라. 다니엘은 여기 보면 음식의 문제인데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다니엘서 1장을 앞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거기에 왕의 이 비서실장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전부 다 바꿔보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서 내 삶 속에서 뭐가 영적 전쟁이냐? 예, 원수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을 뭐 빼놨냐면 하나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게 요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좋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이 따릅니다. 뜻을 찾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뭐냐면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뜻을 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따라합니다. 은혜의 마음. 여기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면 이 마음을 줘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뜻을 찾을 생각도 우리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결심하지도 못해요. 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요 뜻을 정한다는, 뜻을 찾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지요. 그리고 이것으로는 뭐냐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뜻을 찾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 마음에 정한 거예요.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붙들었지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붙들고, 요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뭐냐면 이걸 못 붙들어요. 은혜 받아야 이게 붙들어져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걸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걸 붙들었어요. 그런데 붙들었지만 어떻게 이 바벨론을 이기느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상 왕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내가 뜻을 정하고 뜻을 딱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뭐가 오느냐면 두 번째 은혜가 와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은혜. 이 두 번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는 이제 두 번째 은혜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단어가, 자, 어디를 보시느냐. 야고보서 4장을 잠깐 봅니다. 4장을 보시면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봅니다. 또 다른 은혜인데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요 은혜가 오면 이제 이 뜻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이 믿음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힘이 이제 여기서 와요. 요게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따라합니다. 더욱 큰 은혜. 이 더욱 큰 은혜가 두 번째 은혜. 그거 보면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따라합니다. 더욱 큰 은혜. 두 번째 은혜. 이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는데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찾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걸.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전하지만 이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이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줘요. 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은 뭘 보고 이들을 이렇게 높여주셨고 여기에 다니엘처럼 이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간직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셔야 되고. 그냥 믿는데 막상 네가 이거 해보라 그러면 속수무책이라. 그냥 하라 그러면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래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면 따릅니다. 내 안에 첫 번째 다니엘서 1장을 다시 이제 보세요. 어떻게 오느냐면 이 다니엘이 이제 뜻을 찾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을 정했지만 결심을 했지만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어.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이걸 거슬러 올려가려고 하면 내가 이 거스릴 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은 또 이 세상의 힘이 너무 센 거라.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1장 8절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뭐해요? 따라합니다. 구하니. 예. 이 두 번째 은혜는 따라합니다. 기도로 통해서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계가 안 열려요. 여러분이 이 엄청난 뜻을 정했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 벽에 딱 부딪히면 아이고 내 힘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거든. 그러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는 거라. 하나님은 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네가 이거 붙들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 그걸 다 놓치는 거라. 이 뜻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따릅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느냐? 자,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따릅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혜, 이걸로 오는 거예요. 기도 딱 하는데 이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찾아요? 환관장을 찾는 거예요. 환관장한테 구하라 하나님이 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무시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첫 번째는 원망하는 게 너무 많고 혈기 부르는 게 너무 많고 계속 내 안에 이걸 뜻을 붙들기보다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마음 때문에 이것들이 뜻이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희석되게 만든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뜻이 명확하게 탁 붙들어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붙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긴가민가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선명해져요. 뜻이 선명해지면 여러분이 기도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 속에 가고 계신 거예요. 이 뜻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복잡다. 예, 그거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복잡해져요. 이게 뜻이냐 아니냐? 그러면 내가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해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게 하는 요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혜로 이 한간장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가고 안 가고 누가 다 알렸어요? 그건 내라. 그래서 믿음의 요 선택을 여러분이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음성 듣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내가 붙드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들어야 이루어지지. 그런데 이걸 딱 붙들면 내 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와. 자, 내가 여기서 이름을 거기서 다 마르둑 신, 바벨론 신 이름으로 다 바꿔봤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빼고 우상을 딱 집어넣는데 이걸 여러분이 거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해서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와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다 두려워하는 거라.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못 나가는 거라. 그래서 아직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되는데 이 형편을 보니까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자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 자, 왜 안 될 것 같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잘 보세요. 10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을 마노라 두려워하노라. 자, 끝에 보십시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뭐 하게 되리라? 위태롭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은혜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지요. 예.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그때 내 인간적인 믿음이 죽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인생의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요. 따르겠습니다. 내가 뜻을 붙잡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예, 요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각오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한간장을 통해서 은혜를 또한 받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붙이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면 늘 똑같아. 되는 게 없어.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라. 응답 왔는데 내가 못 나가는 거라. 늘 자기 싸움에 늘 지는 거라. 그래 오늘은 이 다니엘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게 저는 소원이 돼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자기의 이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 주신 이 사명을 붙들면 이 사명 때문에 모든 게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 생명을 붙들어 보는 거라. 조금만 우리가 힘들면 여기에 이제 막 부담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찾고 뜻을 정하게 하세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뜻을 찾고 이 뜻을 정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줘요.
이 은혜가 오면 이제 딱 여러분이 현실의 벽 앞에 딱 부딪혀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와, 이 잘못하면 죽겠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 기도만 하는 거라. 이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기도 다음이 뭐냐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기에 이 다니엘이,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12절이에요. 자, 12절. 자,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 종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러죠. 시험한 후에, 예, 열흘 동안. 자, 보세요. 열흘 동안, 예, 다니엘이 말한 대로, 따릅니다. 다니엘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예, 이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따릅니다. 열흘의 시험, 예, 3년의 경건, 예, 평생의 기도, 예, 이때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 열흘 동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이 다니엘을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이렇게 밀어주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 수가 없느냐 하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거 해줄까? 예, 제게도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내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등록금 주실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따릅니다. 시험하여. 예. 여기 이제 내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게 맞는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그런데 현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또한, 예, 응답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큰 게 뭐냐? 그게 이제 개척하는 거였어요.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되겠나? 다 안 되지. 근데 내 속에서는 되지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실 때 내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하느냐? 열흘 동안 부분 금식을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해줘요. 기도 하나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정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예,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줘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따라합니다. 내 100%, 하나님 100%.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 더 큰 역사 속에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나라를 바꾸고, 예?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일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이렇게 이긴 것처럼 이기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자, 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요 10대 요게 이제 배웠던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과정이 몇 번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반복해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에 가버리면 또 다니엘이 이제 죽게 돼요. 영문도 모르고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예, 믿음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믿음에는 따르겠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사랑하면 수고가 따라오고요. 소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저 사람은 끝까지 참아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내가 힘들면, 또 내 마음이 꾸리꾸리하면 금방 이게 제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평생을 이렇게 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갔느냐?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평생 그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막 너무너무 소원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자 보세요. 그 인생의 이 전성기가 찾아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총리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20대. 그리고 이 왕이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해. 자, 그러면 이제 은퇴를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너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질 때 그때 너희 나라가 지금 다시 이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귀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2장의 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큰 동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따릅니다.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걸 다 보여줘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꿈이라, 그냥 약속이라, 진짜 안 믿는 거라. 이걸 진짜 하나님의 이 믿음이 되게 하고 이 역사가 되게 하고 이게 우리의 간정으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이렇게 이제 필요하느냐. 자, 보세요. 이제 자기는 은퇴를 했고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이 현실을 여러분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은 거라. 가장 대제국의 그 영화로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망해 가는 것이 이제 드디어 보여요. 벨사살 여기 나오는 왕 때. 나보니두스 그게 이제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거기에 이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돼야 되고 그 왕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으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다니엘이 수장이 돼요.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자체가 다니엘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이 셋째 치리자 최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바벨론의 최고의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이 제국 메대의 마지막 왕이 다리오 왕이란 말이에요. 메대 바사 이 두 나라가 합쳐진 게 이제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전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고, 고레스의 장인이자 외삼촌이 이 다리오란 말이에요. 이 다리오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해준 거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이 은혜가 오냐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자, 이 일들은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전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가능으로 바뀌었지요. 승리했지요. 무엇으로 오늘 그렇게 됐다고 오늘 6장 23절에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기니까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게 그대로 그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은 그냥 단지 희망사항이고 됐으면 좋겠네 늘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 안 했다 붙잡았다 놨다 이게 막 이래 하는 거라. 그런데 진짜 내 속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릅니다. 평생의 기도. 그게 다니엘 6장 10절에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감사하였더라.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미 이제 85세고 그 고령의 나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붙들어줘. 그 모든 지혜와 총명과 이 명철을 젊었을 때 다름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 다니엘이 그 평생을 살아온 믿음으로 70년, 80년을 살아온 믿음의 이 열정이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그 어떤 것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붙들 게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거기 다 따라가다가 이 뭘 붙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붙드는 것도 놓쳤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끝까지 평생 이 기도를 사수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평생 새벽 기도를 사수하는 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22살 때 이 은혜를 받고 그거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는 과연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미 끝났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여기에 성경에 다니엘에게 기록된 것처럼 제 인생에도 이 다니엘처럼 그런 흔적들을 간증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온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6장을 다시 이렇게 봅니다. 16절을 잠깐 보세요.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16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정적들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참소해서 기도하지 마. 이게 법령이었어요. 이게 다 영적 전쟁. 이걸 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어디 가요? 기도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뜻을 찾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뜻을 먼저 찾아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뜻을 찾았고 이 뜻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창을 믿음으로 그래서 열어보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뜻,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속에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다니엘은 죽어도 살아야 돼.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게 평생의 새벽 기도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 평생 붙들고 왔던 다니엘이 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이 다니엘 왕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다니엘이 19절에 보시면, 여기 19절에 보면 왕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오지요. 그러면 자, 시체 찾아러 왔어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 자, 여러분의 눈에는 시체 찾아러 온 거는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요게 믿음이에요.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 오면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주님, 내게도 이 믿음이 오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자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